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얼굴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를 할 것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뼈가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뼈가 다 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가 살아날지어다, 뼈에서 모든 좋은 피가 생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일어서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Back to Basics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서부터 영생,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신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죄로 멸망의 길에 서 있었는데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킴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를 살려주신 그를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그의 손을 둠으로써 새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또 믿음에,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for faith 아니면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죠. 내가 의사를 신뢰하면 내 몸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수술을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믿으면 그에게 내 돈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항공을 신뢰하면 그 항공의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차를 탑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얼마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아멘. 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아니면 내 자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인생을 살을 것인가? 여러분한테 선택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욕망의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원하세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의 무슨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실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 그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world view. world view는 그 렌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경이에요. 그 안경으로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주는 안경을 쓸 것인가, 누구의 안경을 쓸 것인가, 다시 말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기준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현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현실은 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에 어떤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렌즈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하고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We regard no one. regard는 여긴다는 것이죠. regard no one as we used to. 이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렌즈, 안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바뀌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에서부터 성도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빠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you're not poor. You're rich because your father is rich. 다 이해하시네요. Okay, forget Korean.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요. 예, 특별히 거기에 이 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그 꿈을 성취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 자랑이 되는 것은 이 지금 세상에서 온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오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많은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터나 사업이나 그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생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이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을, 내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이 세상도,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일이 영원토록 남기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거기에다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런 말씀이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직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의 집과 저의 집 다 사라집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근데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집은 잠깐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좀 강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세상, 이 온 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아직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기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이제 믿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실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맡긴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파키스탄으로 나갈 우리 가운데서 임지영 선교사가 이제 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바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많은 선교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를 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목숨을 보호하려면은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환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 상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거하고 two different things. 이 둘이 충돌하는데 서로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내 목숨을 보호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너가 목숨을 구하자고라 하면은 잃을 것이래요. 더욱더 우리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거기에다 집중하고 계획을 하면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와 소유와 그 학력과 집과 그 안전한 가정과 그런 것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목숨을 보호해 주세요. 거기에다만 집중하면은 정말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호흡은 하는데 진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호흡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34장 8절에 그런 말씀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를 맛보라. 맛보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지 않다가 사랑방 목자 목녀로 섬기로 이제 나타난다, 이제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전에 그냥 받아줄 때, 받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을 때, 사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숨을 보호하려면 그것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숨을 내려놓는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정말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안하게 살자 하라는 음성을 들으실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 뒤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그 존재의 그 정체성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두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빌립보 교회는 많이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오늘 바로 읽은 그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 두 인물 간의 대화입니다. 이 뱀이라는 그 존재가 있고 여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첫 여자, 그리고 뱀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뱀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있어. 근데 이 뱀이 여자한테 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화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커멘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뱀의 계략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3장 1절에는 이 뱀이 여자한테 와갖고서 말을 걸 때 질문으로 말을 겁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화제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라 하시더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게 하시더냐. 그 질문하는 그 의도는, 그 목적은 이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언급을 하지만은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공격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은 말씀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둘째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이제 의심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아마 이것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을 때,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왜 못 믿느냐면은 이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고달프다는 것이에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질문한 거죠. 그거 봐. 너의 인생 이렇게 어려워. 너가 교회 갔는데도 이렇게 어려워. 하는 질문이 어디서 올까요? 사탄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 공격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믿지 마라.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 의도를 갖고, 그 사탄의 의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도둑은 도둑질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 끝은 완전히 멸망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악한 영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1,000불을 줬어요. 돈도 많으시니까 1,000불을 줬는데 누가 와갖고서 이 돈을 거짓말로 여기다가 나한테 이거 투자하면은 내일 2,000불이 생겨. 그래갖고서 딱 줬는데 완전히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아닙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사탄이 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빼앗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화를 내셔야 돼요. 화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뺏었을까요? 거짓말을 해갖고서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6절 떠오르면은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그 표현은 다스리게 하자.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온 지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람을 제너럴 매니저로 그 제너럴 매니저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거였었거든요. 우리 거였었는데 사탄이 거짓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지구를 몽땅 사탄한테 줬어요. 마태복음 4장 8절하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지금 이 문맥이 뭐냐면은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시험하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마귀가 또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에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하라고. 근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것을 줘? 이거 네 것도 아닌데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은 그것을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그것을 다 지금 사탄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구가 사탄의 소유가 돼서 자기가 주고 싶은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유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계속해서 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랐다는 것이 이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나 유감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었고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그 소유를 잃어버렸고 또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that's the bad news.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까운 소식에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there is the good news. There is the good news.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이 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러면 복음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놀라운 그 선포를 하십니다. 이렇게 아무 위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좀 더 나가서 보면은 온유한 사람, Blessed are the meek,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irs is,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땅을 돌려주신대요. 그리고 또 뭐를 돌려주시냐면 우리에게 권능을 돌려주십니다. 권능을 돌려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돌아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추수의 주인에게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나서 10장에 가서는 그 제자들, 기도하라고 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일꾼이 되라 라고 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그때 제자들이었었잖아. 그때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의 약속은 누구한테 약속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약한 것, 그렇죠?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것을 우리가 강조했죠. 그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니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 1장 20절서부터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영어로는 이렇게 far above all rule,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to be named. 그러니까 그 모든 위에 뛰어나게, 그러니까 그 모든 위에 조금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것을 믿으시면은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시면은 그것을 쓰지 않고 살면은 정말 그 사탄의 지배를 계속해서 당하고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서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세 항상 함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그 회복해 주신 위치를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믿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 힘 없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에 가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인데 지금 자녀 지금 클래스 반에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어요? 활동하고 있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걱정과 근심과 그 쓴 말과 그런 것을 하는 게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로 그 클래스 앞에서 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날지어다. 네.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의 권위로 지금 장난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방에 있을 때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정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면,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상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실패했으니까,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그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의 장이죠. 한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운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에 달려서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 라고 한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아, 아브라함, 거기 에녹, 거기 이삭,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사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인데, 어떤 때는 그러면 그 말씀, 벌써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의인의 삶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그 사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더 솟아납니까? 여기에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의 feeling,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요. 우리의 필링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필링이 사실이다. 이 필링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필링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더욱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제자들은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그 권위를 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대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요새 토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증뱅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안증뱅이를 보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에 그 베드로가 이 안증뱅이를 낙해했잖아요. 낙해했을 때 여러분 주목하시면 알겠지만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선포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홍해 바로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니까 너가 가르라고, 너가 그 지금 막대기를 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더 지금 배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것을 더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면서 그 있는 환경마다 아픈 사람들 몸을 보면서 우리의 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능력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떤 때는 은사를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사는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안 가질 때도 그것이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은사대로 되니까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 항상 아래 계시면서 그러면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께 잠깐 나가시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기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믿다 보니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리가 되는지 분별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이 새로움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 또 세상에 온다는 것, 이것은 아니다.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그 사명을 다하려면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주를 믿음으로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할까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크게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하고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몸에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지금 거기에 만지시길 바랍니다. 귀가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프지 않으시지만은 여러분의 그 친척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그 가족 분들이 아픈 있으면은 그 아픈 부분을 여러분의 몸에 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그 상한 부분을 고치시려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그 치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고치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만진 모든 부분들이 날지어다. 모든 뼈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통증이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타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의 몸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모든 예배자들의 가족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세상의 거짓말은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